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한 달 동안 섬김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한 달 동안은 사회질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되게 수건하고 있잖아요. 방 꾸미기. 되게 예쁘게 방을 꾸미고 싶어서 그동안 쓰고 있던 가구들을 다 버리고 괜히 돈을 더 들여서 제가 원하는 톤의 가구들을 다 다시 사서 좀 방을 꾸며봤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써왔던 책상을 버리고 새로운 책상을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 방은 이제 화이트 톤, 우드 톤이 섞여있는 그런 분위기의 방으로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책상을 사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왜냐면 기존에 쓰던 것보다 책상이 한 3분의 2 정도는 더 넓어졌고 큰 거 샀거든요. 그래서 책을 여러 권 막 꺼내놓고 노트북도 2개 펴놓고 해도 막 남는 거예요. 막 기쁘게 쓰고 있다가 책상을 3개로 새로 사게 되면 한 2, 3일이 지나면 이제 리뷰를 해라고 자꾸 이렇게 알림이 뜨잖아요. 그래서 리뷰를 하러 들어갔는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제가 쓰고 있는 책상과 제가 주문했던 책상이 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느끼면서 뭔가 좀 찜찜한 가운데 이제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알았던 것은 제가 설명서를 읽지 않고 조립을 해서 다리 방향을 반대로 조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끝에 선에 딱딱 다리가 4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안쪽으로 다리가 있게 지금 조립을 해놓은 거죠. 저는 고민 끝에 그냥 쓰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설명서를 잘 읽지 않고 무엇인가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돌이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때때로는 저는 그냥 쓰기로 했지만 번거로운 일을 다시 해야 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이 요시야라는 사람은 유다를 개혁했던 사람으로 유명해요. 거기에 우상을 폐하고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운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이 사람이 개혁했던 어떤 근거, 그리고 청사진이 됐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 보수 공사 중에 발견한 신명기 법전이라는 것을 근거로 개혁을 새롭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신명기 법전을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신명기의 말씀을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주구장창 설교의 내용으로 있습니다. 모세가 했던 3번의 설교를 담아놓은 책, 이게 신명기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2번째 설교 이후에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리는 하나님 백성을 위한 율법,
이제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교훈들을 담고 있어요. 이웃사랑, 이것은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여러 번 반복하고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기독교의 중심적인 교훈, 그 모든 율법들을 요약하면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하나 남더라.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적용했죠. 우리가 이웃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있지만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사실 좀 막연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거기에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미워하자 이런 건 없잖아요. 사실은 특별히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이것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면서 소극적이나마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객,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약자였어요. 스스로 어떤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 구조가 1차 산업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의 어른으로 대우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모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을 한 사람의 어른으로 뭐 정치적인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대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었고 사회적인 약자였고 너무 당연하게 경제적인 빈곤도 같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걱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웃은 착한 사마리아인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바에 의하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이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웃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떠오른다. 그럼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둘러봐서 누가 이웃인지를 잘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요, 오늘은 이 당시처럼 의식주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뭐 저도 그렇고 여전히 주거지에 대한 문제가 큰 숙제처럼 다가오는 사회이긴 하지만 이 당시와 오늘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 있거든요.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는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느끼는 체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거지라고 하면 거센 어떤 밤의 어떤 추위와 이런 것들을 막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더 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느끼는 어떤 주거지에 대한 고민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누구지? 내 주위에 고아와 과부와 어떤 이방인이 누구지? 이렇게 고민을 한다면 좀 나와 동떨어져서 내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로 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숙제인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기도 바쁜데 심지어 내가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스스로 알아채기가 바쁠 만큼 어려울 만큼 이렇게 바쁘게 많은 일들을 해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죠. 이웃을 알아야 돼요. 그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여봐야 되고 한 번 더 연락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굳이 찾아가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무엇인가 다른 행동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는요 2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먼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 종이 아니었지만 종처럼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힘든
부역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좀처럼 천대받고 살아있던 그 사람들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건지신 것이 아닙니다. 무려 430년 동안 종처럼 살았는데 어떤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안타까워하셔서 그들을 건지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써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거저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너희가 먼저 성령을 보존받았다. 더 큰 빚을 탕감받은 너희가 너희 이웃을 돌아보고 그 은혜를 같이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광야에서 조금 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애굽했던 그런 감정들이 생생하고 또 그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구원을 기억하라. 너희를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가 먼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어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실 사랑받지 않아 본 사람은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도 나에게 관심 있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말이 점점 없어져요. 제가 최근에 좀 어느 정도 동의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글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말을 잘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이 없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말이 없던 것이 아니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전부 다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 제가 동감했던 내용들은 어린 시절에 무엇인가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님이고 주위 사람들이고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관심 있게 집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말이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이다. 이런 맥락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관심받지 않고 사랑받지 않고 무언가 배려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베풀으려고 이야기하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먼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너희에게 그런 은혜를 주었고 너희를 구원하였음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을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큼 사랑받았던 사람인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어떤 구원의 사건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 성육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사랑.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얼마큼 사랑받았는지, 난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좀 춥다고 느껴지고 외롭다고 느껴지고 무엇인가 좀 답답하고 내 존재가 낮게 느껴진다면 다시금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먼저 사랑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후반절에는요.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기적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다 전달받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을 위한 기적,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던 그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건,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 봤습니다.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굉장히 좀 두려운 존재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굉장히 큰 의미 있게 다가오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첫 번째 이유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두 번째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만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를 사랑해서 그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고 함께 머물면서 섬기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명령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서로 돌아보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먼저 부모님도 그렇고 좋고 형제도 좋고 자매도 좋아요. 괜히 한번 문자도 보내보시고요. 괜히 한번 연락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동안 말을 안 해서 조금 민망하다 그러면은 SNS 가서 좋아요도 괜히 한번 눌러보고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관심 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도 연습이잖아요. 사랑을 많이 한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 또한 가족에 대한 관심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아요. 지난주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여기 가득 있다고 해도 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서 우리가 가능할 때뿐만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가족을 사랑하고 또한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해보고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하면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어요. 몰라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들 그리고 사랑할 만한 사람들도 사랑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미움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가서 사랑을 고백하면 될까요? 고백하면 되죠.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언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방법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두 가지로 우리에게 권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사회적 약자에게 직접적인 해를 입히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객이나 고아와 송사에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사가 뭔지 알죠? 소송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송을 할 때 그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판결할 때 정당하게 하라는 것이죠. 소외되어 있는 사람, 사회적 약자, 이 사람들을 배척하면 기존에 관계가 있던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내게 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언가를 빌려주면 갚을 때까지 전당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정당한 것이죠. 나의 어떤 물질적인 것 아니면 물건들을 어떤 일들을 대가 없이 주는 것보다 오히려 정당하게 그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 전당을 잡을 때도 의식주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길 만한 일들은 뺏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계속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가 타당한 선인지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의식주, 입고 있는 옷 뺏지 않고 먹고 있는 어떤 곡식을 뺏지 않고 이게 명확한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지를 정말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섬김을 표현할 수 있는가? 남겨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씀이 남겨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생각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다소 좀 소극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굶고 있는데 안부를 전하지 않고 그저 남겨두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다 거둔 다음에 내가 잘 관리해서 아껴 쓰고 남는 것을 베푼다. 아니면 내가 먹을 때마다 내 식탁에 한 명을 초대해서 같이 먹는다. 이것이 오히려 쉬울지 모르겠는데요. 처음부터 남겨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남는 것을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의 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마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이런 관점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내 것을 주는 것은 사실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사실 주고 주다 보면 그래 3번까지는 주겠지만 3번도 굉장히 크죠. 뭐 2번? 아니 1번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성금을 모집한다 그러면. 그런데 그걸 반복적으로 내 것을 계속 주는 것은 사실은 나도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것이 처음부터 아니다라는 믿음, 내가 청직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그때서야 가능한 것이 오늘 말씀의 실천인 것이죠. 처음부터 남겨두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자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속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농사를 관두지 않는 한, 과수를 가꾸는 일들을 관두지 않는 한 그 일들은 계속하는 일이에요.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이 직업을 바꾸기 전까지는 반복해서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발적이며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우리가 이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독특한 것은요. 남겨두는 것은 익명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보통은 주는 사람이 익명성을 갖게 되죠. 누가 줬는지 모르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누가 갖고 가는지 모르게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조금 어렵고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먹을 것을 필요로 할 때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냥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도 배를 줄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2가지 방법입니다. 또한 말씀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함의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유대 사회 전체가, 유대 공동체 전체가 사회적 약자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있는 내용들을 우리 곰곰이 뜯어보면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그 일,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일을 한 사람의 마음, 선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인 어떤 문화적인 일들로 그 일들을 행해 나갔습니다. 송사를 언급했는데요. 송사, 판결은 아무나 하지 않죠. 어떤 정치적인 기준들이 있는 사람들, 어떤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하기 마련입니다. 당시 사회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문화 그리고 제도 이런 거라는 것이죠. 또한 공동체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기에 때때로 수확량이 적기도 하고 열매가 적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줄이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적을 땐 저 사람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문화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가지는 직접적인 해를 입히지 말라. 2번째는 남겨두라. 3번째는 공동체적으로 함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 당시 사회처럼 공동체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점점 더 삶의 모습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한 결과로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때문에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1인 가정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듯이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이 사람이 어려운 것들도 모르고 지나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소극적인 도움 또한 어려운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또한 사실은 있어요. 그냥 세금을 열심히 잘 내면 됩니다. 그렇죠? 정당하게 잘 내고 특별히 마음이 가는 어떤 사람들이나 집단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단체를 후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사랑,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를 사랑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두 가지 어떤 이유들,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 정도 방법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아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금전적인 후원도 좋고, 봉사활동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면, 말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사랑을 연습하는 그런 청소년 시기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몸은 움츠러들기 마련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귀는 더 주변으로 열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부터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청소년 공동체에서 시작하시고, 아니면 여러분의 또래 집단 친구들 안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는 친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1대1로 이야기하다 보면 각각의 삶의 어려움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씩은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느껴보는 그런 12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음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얼마큼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그리고 느낄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었고 사랑받을만 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정말 누가 봐도 너 사랑받고 자랐어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으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통해서 또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또한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나의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많은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